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올 때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고생으로 그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면 또 그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으며 그 나라의 특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 산상수훈이 딱 마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8장부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열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10가지 사건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9가지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완전한 치료를 이루시는 메시아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치료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 나병 환자의 절박한 요구가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다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이 구체적인 설명이 왜 주어지는가 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면 마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한센병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을 포함한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이게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영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었으며 만약에 사람들과 접촉한다면 돌로 그를 쳐 죽여도 가능할 정도로 율법은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찢어진 옷과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을 하게 되어 있었고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부정하다라는 외침으로 나를 떠나가세요 라는 말을 꼭 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들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군중들이 몰려있는 가운데로 그는 돌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나병 환자다라고 하고 돌을 집어서 바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던 게 분명하고, 여러분, 이 경외하는 태도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꿇어 엎드려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우와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스승, 어떤 랍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 경외했다라는 말을 인간에게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자세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자신에 비해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진영 밖에서 버림받아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집단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다 수집해 본 결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분은 메시아가 맞을 거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험은 못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데 이런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들은 말씀을 수집해 본 결과, 다 종합해 본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으며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도 되겠다, 이분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내용이 2절 하반절 보시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치료와 그리고 정결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주님, 저의 나병을 완치시켜 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완치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도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인생,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은 나를 전체적으로 다 치료해 줄 수 있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어색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조건절이 달려있는 게 좀 어색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왜 나와서 원하시면 이라는 그런 조건절을 달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분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문제다.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치료를 못 받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게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서문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정말 좋은 선생님,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 시간 없다. 야, 그리고 너 왜 율법을 어겼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서 저리 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병 환자는 왜 이런 조건절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 그의 마음에 수많은 거절감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 그들끼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아우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라는 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늘 거절감, 늘 패배감, 늘 너희들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도 나를 받아줄까? 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최초의 관계성은 가족이고 그 가운데서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그리고 부모와 형제지간, 그리고 좀 넓히면 친지,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거기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졌죠.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삽니다. 우리의 친지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늘 율법적으로, 늘 경쟁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아유 예쁘다 라고 말하지만 공부를 못하면 늘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친지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결혼이 좀 늦어진 청년들은 진짜 설과 추석이 곤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늘 그 얘기. 왜 결혼 안 해? 너무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힘들죠. 그리고 늘 평가하고 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얘는 뭐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식으로 늘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늘 그런 식으로 대하고 때로는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무조건적인 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게 너무 어색하고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게으르게 행동하고 또 죄를 짓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까? 은혜일까? 의심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구약 성경의 인애, 헤세드 그리고 이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도 조건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가득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일식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정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완전히 코가 땅에 처박힐 정도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돌이 막 던져질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말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놀라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만집니까? 지금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지면 큰일 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시며 그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접촉을 금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내치고 사람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원래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이러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해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를 만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한다는 말을 먼저 주고 치료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분위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은 거의 무반사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몸이 그냥 무반사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만져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치유해주고 싶고 이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싶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막 온 나라가 울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때 이산가족을 상봉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부둥켜 끌어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끌어안고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웁니다. 그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 그 서글픔과 그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복받쳐 오르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진정이 되고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나병 환자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 그 자리에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나병 환자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인간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하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이 빛이 날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것도 자기에게 와서 정말 담대하게 말도 못하면서 저를 원하십니까? 저를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창조 인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압도당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냐?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망가졌니? 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었니?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한다. 이 말은 당연히 원하지. 내가 당연히 원하지. 예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지.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다. 이 말을 너무나도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복된 소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귀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리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귀에 지금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치료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복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몸을 터치했을 때, 또한 자신의 귀에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들렸을 때 분명히 그는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진짜 눈물이 땅바닥에 계속 떨어질 정도로 울면서 그는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원하고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하시니까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됐고 정결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는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사만 치료를 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는 사건을 보면서 나병 환자도 느꼈겠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 이게 바로 나병 환자 치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사람의 완벽한 치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오직 이분에게만 달려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으로부터만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한 번 더 4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가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가고 네 몸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가족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을 치료해 준 사건도 죄로부터의 치료가 우선돼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가 다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경계하시면서 나병 환자에게도 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보내는 것은 이제 네 병이 완치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정결함을 회복하여 이제 사회로, 네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나병 환자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벽한 치료를 예수님께서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왔을 때, 복음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총체적인 치료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이 다시 연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와의 관계가 치료되면서 나의 자아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생활이 바뀌고 그의 가정생활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1번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거기서만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총체적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제 자아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치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적인 평가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병고침을 위해, 아니면 경제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총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능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그냥 끄집어 내놓고 주님께 나아가 치료와 회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아서 주님도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주님도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배워놨는지 좀 잘못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 기도도 못합니다. 주님도 침묵, 저도 침묵. 침묵, 계속 침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실수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그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시기에 그렇게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며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그를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원한다니까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네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네가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단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환영한다. 너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을 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탕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아 주면서 그의 낮아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그런 절박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